여호수아 그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먼저 한번 나눴었습니다.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가죠. 강이 갈라지는 거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 수준 내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상대편도 그 확신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약궤가 맨 앞에 섰죠. 언약궤가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건너서 이제 그 마른 땅 사이, 강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그 강 중앙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 중앙에 너희는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강 중앙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강 중앙에 서 있어라.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가 뭔지,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그거만 달랑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속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위에 그룹 천사의 두 날개도 있고 이제 덮은 날개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추정하기는 한 80에서 100kg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80에서 100kg. 80에서 100kg니까 적은 무게가 아니죠. 엄청 무거운 겁니다. 엄청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데 그럼 몇 사람이 맸을까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맸을까? 매는 고리가 4개예요, 4개. 그럼 기본적으로 4명이 맸을 거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죠. 물론 한쪽에 2사람씩 들러 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4명, 많으면 8명 이렇게 맸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사람당 무게가 얼마나 돌아올까요? 뭐 4명이 맸으면 한 25kg가 돌아오는 거죠. 25kg의 무게를 매는 거예요. 각자. 2사람이 붙어서 8명이 맸다 해도 한 15kg 정도는 이제 중량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 앞에 그냥 잠깐 가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운구할 때도 보면은 그 무겁거든요, 많이. 근데 요만큼 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을 건너가서 중앙에서 서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돼요, 거기를.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길 건너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건너가는 시간이? 누가 보니까 그것도 계산을 했던데 저는 뭐 그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한 반나절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을 그걸 메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운데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걸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과 몸 상태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그죠?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다들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강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다 가고 싶어요. 외로운 자리예요.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왜 우린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앞장을 섰으면은 강 건너가서 저기서 기다려야지. 왜 우리 보고 여기 기다리라고 하시나?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걸 메고 서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또 외로운 자리이기도 해요. 무게만이 아니라 외로움까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강 중앙이 어떤 자리예요? 강 중앙이? 길의 중앙이?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물벽이 이렇게 쳐 있어요. 물벽. 물이 흐르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 물이 언제 흐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막아주시지. 이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말로는 돼요. 우리가 찬양도 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데 거친 파도가 덮쳐오는 현장, 물벽에 서서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 중앙이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목숨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거기 다 무서워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우리는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늘 앞장을 섰어요. 앞장을 섰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변심을 해가지고 너 중앙에 서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사실은 이런 어려운 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섰더라. 그들에게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 이런 생각,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굳게 섰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자리,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굳게 서는 게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물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무거워요. 엄청 무거우니까 다리가 저려와요. 어깨가 결려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나나. 행렬을 봐요.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네. 넘어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게도 있죠.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서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적 부담감은요, 훨씬 더 커요. 몸의 부담감도 크지만 영적 부담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아니에요. 너 여기 서 있어라고 하니까 그 부담감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물리적인 부담감보다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부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교회 지을 때, 6년 전에 교회 지을 때, 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건물 짓나요? 무슨 뭐 제가 여기서 막노동을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영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이것이 또 짊어져야 될 무게예요. 부담감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매우 서 있는 거예요.
메고 서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명을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있어.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포장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내 복장 어때?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목적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빨리 건너가야 돼, 빨리. 빨리 건너가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목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급한데 누굴 주목해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야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서운마귀,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너 섭섭하지? 야,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몰라.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헌신하는 거 아무도 몰라.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도 있고 사명의 자리도 있고 헌신의 자리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늘 괜찮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물벽이 쳐져 있는 걸 보면은 마치 가위 눌릴 것 같아요. 나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니까 거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이란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충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헌신의 자리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지켜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지켜야 돼요. 한눈 팔지 마세요. 여기가 아닌가벼? 고개 돌리고 저게 좋아 보이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좋아 보이네. 한눈 팔아요. 비교를 해. 비교.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럼 딴 데 가고 싶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한결같지 않아요. 생각이 한결같지 않아요.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요, 다 떠나고 싶어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땐 되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사명감이 생기죠. 물론 은혜 안 받아도 아주 그냥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사명감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듯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환경이 쿡 찌르고 마귀가 와서 쿡 찌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푹 빠져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 풍선만큼 시원찮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풍선은 부풀어 올랐다가 한 번 꺼지고 다시 부풀어 올랐다 다시 꺼지고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러냐? 그 자리 지키는 사람. 내가 볼품없어 보여요. 내가 형편없어 보여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내게 주신 자리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예전에 한 2007, 8년 때니까 이제 뭐 한참 됐죠. 한 15년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영상, 그분을 인터뷰했던 김우연 PD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늘의 언어 책 쓰신 그분이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자기에게 풀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찍어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지하철에 전도를 했잖아요. 늘 전도를 했습니다. 통일한국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뭐 예수 천국도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또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 전도문 막는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인이 와서 이제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거 못 하잖아요. 네. 예전에 이번에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내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했어요. 이 김우현 PD가 이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걸 하고 있나. 정말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하고 취재를 한 거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요. 그리고 목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목회도 했었다고 했죠, 아마.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았대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들 다 있어요. 자식들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들은 말렸죠, 물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지하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허름하게 차려입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철에 가서 30년간을 했대요. 30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30년간 했대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전도도 둘이 짝을 이뤄서 하게.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힘든 일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하는데, 이 혼자 일을 하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부담감은 얼마나 컸을까?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 육체적인 한계, 이런 건 얼마나 컸을까? 그분의 삶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겠어요. 김우현 PD 그분이 이제 또 이제 한 번 취재하고 두 번째 취재를 하러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 취재하러 갔는데, 그분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 하셔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이 한마디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 충성은 성령의 열매요. 사명은 각자, 충성은 성령의 열매요.
그분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한 명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몇 명 전도했는가, 효율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일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도요,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그 자리를 30년을 지키고 너 정말 잘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명은 각자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요. 그가 붙들은 말씀이에요.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넘어져요.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 이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네 명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물벽을 막아서고 있다고 생각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하나님이 거기 가 있으라고 하니까 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 이 혹독한 시련의 현장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알면은요, 힘이 나요. 근데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물벽을 막아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신들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막아서는 방파제인 거예요. 방파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가 거기 서 있어야 이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이 그것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명이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사명이니까 그 사명의 열매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유가 있어서 거기 세우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 세운 자리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거기 세운 거예요. 세웠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서 있어야지. 믿음으로 작정하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방파제 역할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파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파제. 제가 사실은 주일날 난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은 늘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합시다,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이야기를 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 기도에 자리에 채우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요즘에 수요 기도 모임 있잖아요. 수요 기도 모임도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정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예배 끝나면 우리 기도하기보다는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 뿌리가 기도예요. 거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한 방파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부름받은 자리니까 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 뿌리가 튼튼해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영적 방파제거든요. 영적 방파제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서 있을 때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몸이 연약한 사람도 건너가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건너가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노인들도 건너가고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촉촉촉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방파제가 돼서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한 방파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누군가 최소한 가족이나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내가 방파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 범람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어떻게 지켜줄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어. 너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았어. 너 때문에 이 땅이 살아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한 거예요. 이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명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날 부르신 그 자리에 날 왜 불러주셨을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날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여기 불러주셨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굳건하게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들이 뭘 알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내게 주신 자리니까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다 다시 서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임재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콘센트가 하나 있습니다. 콘센트. 저 콘센트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딱 쓸모는 제가 선풍기를 틀면 쓸모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저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와도 뭐 이게 선풍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죠. 저게 왜 저기 있을까? 선풍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저게 왜 저기 있지? 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예요. 그게 저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콘센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 콘센트가 저기 발전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필요한 순간에 뭘 딱 꽂으면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많은 일을 해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돼서 뭐 수많은 일을 해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게 없으면은요, 필요할 때 선풍기를 못 켜요.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소중하지 하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임재의 능력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내 자리, 그 자리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은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요단이 갈라졌으니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강 중앙에 너희 서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강이 열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어깨에 이걸 맨 제사장들에게 강 중앙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실까? 그냥 건너가면 되지.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임재 자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궤를 만들어. 그럼 내가 거기 있을게. 거기 있을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지만은 그 언약궤가 어떤 건지도 뭐 알긴 알았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니까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저리던 발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결리던 어깨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위험한 자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요단강만 갈라주시고 너희 알아서 건너가. 내가 갈라놨으니까 그냥 건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벤트입니다. 하나의 행사예요.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벤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임재의 경험이에요, 임재의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뭘 구하느냐? 요단강 갈라지는 것만 구해요.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거 갈라주세요. 이것만 구해요, 이것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이적을 경험해요. 그 이적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이래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어요. 기적은요, 환경을 바꿔요. 하지만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사람은 뭐가 바꾸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바꿔요. 성령의 임재가 바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보고 나면 내가 바뀐 줄 알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뭘 바뀌어요, 바뀌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이적이 오고 은사가 오면 내가 바뀐 줄 알아요. 그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여셨어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강 중앙 가장 위험한 곳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품에 품고 있어. 너희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봐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헛된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나를 붙잡을 거야.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이 바뀌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내가 거해야 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이적이 멈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위험한 자리지만 멈춰서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 앞에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그걸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주여 이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 위험한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까지 다 일어나셔요. 여러분들은 요상교회 방파제입니다.
때로는 뭔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은 방파제예요. 난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교회를 막아서는 방파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내가 굳게 서야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굳게 서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다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누가 일어서야 될까? 목자, 목녀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목자, 목녀들. 목자, 목녀들 다 일어서세요. 목자, 목녀들. 내가 다 이름을 부를까요? 그래야 일어서시나? 누가 안 일어서셨어? 다 일어서세요. 예. 목자, 목녀는 힘들죠. 그렇죠? 내 자식들 돌보는 것도 힘들은데 자식도 아니잖아요.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 듣고 하겠어요? 또 섬겨야 되잖아요. 목장이 막 부흥하면 좋은데 막 부흥하면 좋은데 뭐 요즘 그렇게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마음이 힘들고 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마음이 힘들고 힘들죠. 목장이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리에 서 있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세요. 서 있는 게 충성이에요. 굳게 서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굳게 서시면 돼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도의 뿌리를 다지는 일이라고. 주일날 예배 한번 모이고 흩어지면은 제일 편한 사람은 저겠죠. 근데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거는 믿음의 뿌리들, 영성의 뿌리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사역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사역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꼭 하나를 빠뜨려요. 2개를 빠뜨려요. 그럼 또 그분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다 그 자리 굳게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굳게 서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대표자지만 제가 여기다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방파제, 어느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옆을 돌아다보지 말고, 한 발 한 발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